영광의 찬미 26장입니다. 26장입니다. 백한 입은 사도 요한 예수와 난 동참하여 암모섬에 있을 때에 주의 날에 강건 역사 성령에 감동받아 주의 음성 듣게 되고 그리스도 완전 계시 장차될 일 기록하네 쓰고 난 동참하면 그 나라의 왕권 받네 백한 입은 사명자들 사도 요한 형제되네 십자가에 피로 산 종 예수와 난 동참하여 암모섬에 시련 연당 예수 영상 닮아가고 땅의 길이 막힐 때에 하늘 길이 열린다네 예수 고난 동참하면 그 나라의 26장입니다. 백한 입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형제되네 작은 책에 예언 말씀 굴과 같이 먹게 될 때 반드시 속게 될 일 완전하게 다 깨달아 전 세계에 예언하는 백한 종에 단열되네 예수 고난 동참하면 그 나라의 왕권 받네 백한 입은 사명자들 영계 축복 동참하여 보좌 세계 바라보니 그 영계가 밝아지고 마귀 참소 벗어나는 새 하늘에 연계되어 그 나라에 동참하여 세세 왕권 축복받네 예수 고난 동참하면 그 나라의 1절입니다. 백한 입은 사도 요한 예수와 난 동참하여 암모섬에 있을 때에 주의 날에 강건 역사 성령
장차 될 일 기록하네. 예수 고난 동참하며 그 나라의 왕권 받네. 이분 사명자들 사도 요한 형제 되네. 십자가의 피로 산 종 예수 환난 동참하여 한모섬에 시련 연당 예수 형상 닮아가고 땅의 길이 막힐 때에 하늘 길이 열린다네. 예수 고난 동참하며 그 나라의 왕권 받네. 택함 입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형제 되네. 작은 책에 예언 말씀 불과 같이 먹게 될 때 반드시 속게 될 일 완전하게 깨달아 전 세계에 예언하는 택한 종에 반열되네. 예수 고난 동참하며 그 나라의 왕권 받네. 택함 입은 사명자들 영계 축복 동참하여 보좌 세계 바라보니 그 영계가 밝아지고 마귀 참소 벗어나는 새 하늘에 영계되어 그 나라에 동참하여 세세 왕권 축복받네. 예수 고난 동참하며 그 나라의 왕권 받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초집중되는 역사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의 역사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99장입니다. 199장입니다.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뜻이 있는 사람에게 큰 소망을 주시려고 계속되는 기적 속에 사명자가 기뻐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택한 종의 축복이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일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삼명자에 내려주네. 흑암 속에 있는 사람 영광의 빛 비춰주고 흑암에서 벗어난 종 큰 기적을 바라보니 세계 사람 살릴 만한 물질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일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삼명자에 내려주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종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니 순종함이 제사보다 나은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일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기적 받을 그릇 준비 해봤는지 확인하고 성결받은 심령 그릇 온전하게 보존하니 택한 종의 믿음 그릇 넘치도록 부시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일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물질 기적 받은 종이 주를 위해 쓰게 되고 아낌없이 쓰는 종을 여호와가 인정하니 세계적인 큰 기적을 계속 내려주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2절입니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삼명자에 내려주네. 흑암 속에 있는 사람 영광의 빛 비춰주고 흑암에서 벗어난 종 큰 기적을 바라보니 세계 사람 살릴 만한 물질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일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처에 내려주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종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영을 붙고 순종하는 마음 주니 순종함이 제사보다 나은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네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처에 내려주네. 기적 발휘를 그릇 준비 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결받은 심령 그릇 온전하게 보존하니 택한 종의 믿음 그릇 넘치도록 부시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일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처에 내려주네. 물질 기적 받은 종이 주를 위해 쓰게 되고 아낌없이 쓰는 종을 여호와가 인정하니 세계적인 큰 기적을 계속 내려주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데. 여호와여 산창 서울 성전 내각 서둘러 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서울 성전 매각을 속히 서둘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성산 건축 완공을 이루고 세계적인 복음 역사에 맞게 떠나갈 수 있는 물질의 하나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길 여호와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울 성전 매각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조건과 일치된 역사 속에 속히 성전 매각을 서둘러 주시어서 하나님 맺혀있던 물질의 난제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서울 성전 매각을 이룬과 동시에 하나님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치한 마음으로 일치한 시각에 서울 성전 매각 기적 주시라고 기도 올렸습니다. 들으신 대로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자, 어제 말씀 중단된 곳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너희에 대하여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너희 형제라고 할 때 어떤 형제인가? 이 형제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여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형제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형제인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으로 맺어진 형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맺어진 형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될 일의 말씀으로 형제 되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형제 됐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진정한 형제가 되려면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펴놓인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기 것으로 만들라. 자기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말씀의 무장을 이루어라 이런 뜻인 거죠. 말씀의 무장을 완벽하게 이루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일단 주의 종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몫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는 자기에게 돌아온 몫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읽고 듣고 지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 역사가 신으로 되는 역사다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역사가 내리기 전이라도 우리가 무던히 노력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럴 때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이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의 말씀, 펴놓인 작은 책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전할 때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듣는 사람에게 빨리빨리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듣는 사람에게 말씀의 정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펴놓인 작은 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 전하는 자신도 편안함 속에 전할 때 효과가 더 극치를 이루게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의 무장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되어지는 것이죠. 예, 말씀을 철저하게 무장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큰 힘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파워다라고도 말하는데 어떤 힘이 우리에게 오냐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 속에서 용기가 분출되어지고 또 자신감이 붙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고 또 담력이 있는 그런 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무장을 완전히 이룰 때 그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다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용기가 분출되게 하시고 자신감이 붙어서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고 담력을 가지고 말씀을 거침없이 외치게 하시는 이런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분출되어지는 믿음, 용기, 자신감, 담대함, 담력 이런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공이 아주 차곡차곡 쌓여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의 무장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축복 속에 영적인 내공까지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종들도 같은 은혜 시대 종들도 사명이 약간씩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은혜 시대 종들에서 그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사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능력 있는 종이었죠. 그 능력,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많이 행했던 종인 것입니다. 자, 능력 받아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각색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는 이러한 은사를 행했던 베드로이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 베드로 전서가 총 5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총 3장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성경 66권 중에서 총 5장밖에, 8장밖에는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과 은사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능력받아서 어떤 은사를 일으켰다, 그런 말씀 자체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8장의 성경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분량도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시작부터 다룬 차원 높은 복음의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똑같은 사도였지만 그 사명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형제 될 종들도 우리는 베드로 계통으로 나가기보다는 누구 계통으로? 사도 요한은 말씀에 대한 기막힌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가 되려면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 무장을 완전히 이루고 영적인 내공이 충만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외친다 하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을 신의 물 흐르듯이 말씀을 사자같이 외치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과 형제된 종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과 진정한 형제가 되려면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자, 사도 요한의 형제 됐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 요한이 순교하였죠.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의 형제도 결국은 순교자의 형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까지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천천만 순교자가 순교하였다는 겁니다. 그 순교자들은 보좌 앞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적인 호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호소 기도의 내용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가 흘린 피값을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자, 저희 동무, 그 다음에 종들과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와요? 형제들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형제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형제가 바로 순교의 형제가 될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그 다음에 자기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자기처럼 할 때 자기는 누구예요? 네, 이미 순교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해당되어지는 이미 순교한 순교자들처럼 자기처럼 무엇을 받아? 죽임을 받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언제 그러면 자,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순교자처럼 죽임을 받아. 여기 죽임을 받게 되어지면 이 순간이 곧 순교자의 형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 가서 죽임을 받아서 순교자의 형제가 되어지는가?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 가면 이 순교자의 형제될 종들이 죽임을 받아서 순교하는 현장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자, 여기서 11장 7절에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다시 예언 마지막 증거를 마치게 되어지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받아서 시체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기도 응답에서 죽임을 받아라는 말씀이 비로소 11장 7절로 10절에 가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사명을 마치게 되어지면 마치자마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 죽임을 받게 되어지니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가 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계시록 6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순교의 형제가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임을 받아 그러면 다시 예언했던 종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받는 순교의 형제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 6장 11절에서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할 때 그 수는 바로 순교자의 형제가 될 종들의 수로서 이 수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의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은혜 시대에 즉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은혜 시대 복음 초림의 주를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지요. 예, 얼마든지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역사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 시대에 마지막 순교를 이루고 순교자의 형제가 될 종들은 그 수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그 수가 차서 그 수 채운 종들만 순교자의 형제가 되어지는 마지막 순교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이 종은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를 이루고 순교자에게 순교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형제가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었고
또 예언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순교에 동참해서 저도 여러분도 순교자의 형제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다시 예언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역사인데요. 자, 그 다음에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자,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가 되려면 동참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가 되려면 동참해야 할 몇 가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첫째가 뭡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이 종이 결국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종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종이 정말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환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환난은 십자가의 환난을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초림도 한 번, 십자가도 한 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지신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무슨 환난에 또 동참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환난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이 환난, 은혜 시대 예수님의 환난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환난인 것이고, 그 다음에 환난 시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모섬의 시련과 연단, 이것을 바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은혜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바싹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시는 모든 고난들을 다 지켜보면서 실질적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그런 모든 순간들을 다 지켜보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하는 유언까지도 받아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또 한 번의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귀양 가게 된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받았던 환난 시대 예수의 환난에 동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직접 동참하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해왔다면,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저도 여러분도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가 되려면 반모섬의 시련 연단에도 동참하라. 그럴 때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시련과 연단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인가 하면, 영적으로, 자, 사도 요한은 실질적 반모섬에 간 것이죠. 사도 요한은 실질적 반모섬에 간 그러한 환난이지만, 우리는 또 그런 반모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 또는 영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이것이 반모섬의 실현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어서 예언의 말씀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반모섬의 실현 연단에 동참하는 이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혼자 된다는 것, 누구나라도 다 친구가 있죠.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친구는 어떤 그런 이 영적인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는 일에 절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영적으로 혼자 되는 반모섬의 이 실현과 연단, 이것을 얼마나 알차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사도 요한의 예언의 말씀 형제되는 역사에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혼자 된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반모섬에 영적으로 내가 혼자가 되어서 정말 반모섬의 진리를 내가 이루고 있다면 하루에 전화가 3통 이상 오게 되어지면 반모섬의 진리는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혼자가 되는 대신에 어디에다가 몰입을 해야 되냐면 예언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역사에 총집중이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자가 되고 외톨이가 되어서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것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예언의 말씀 무장하는 일에 총 집중해라. 그것을 우리가 또 올인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있을 때 진정 사도 요한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든 형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늘 강조하는 것이 반모섬의 역사는 친구 정리가 1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하루에 3통 이상 외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반모섬의 진리는 아직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식탁 정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 말씀 받은 종들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서재 정리인 것입니다. 책 정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세상 지식은 교과서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이것을 뭔가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같이 이렇게 같이 옵니까? 네, 자습서가 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66권은 부족함이 1%도 없는 완벽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외에 어떠한 참고 서적도 필요치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친구 정리가 이루어져서 반모섬의 실현 연단을 이루게 하시고, 식탁의 정리를 이루어서 반모섬의 실현 연단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적을 완전히 정리해서 이 요한계시록, 선지서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의 축복을 주셔서 성경 한 권만 들고 가도 어디에서든지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같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서적을 깔끔히 정리해서 성경만이 빛나게 하시고 성경만이 완전한 자기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반모섬의 실현 연단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리해야 할 일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리할 것이 취미란 얘기인 것이죠. 취미생활. 취미생활도 우리에게 재미를 쏠쏠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온 영과 혼과 마음, 온 것이 다 예언의 말씀에 초집중이 되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런 역사 속에
이 예언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진정한 형제가 되는 그런 축복, 반모섬의 진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할 때 이 참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반모섬의 시련과 연단.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실질적 육적인 반모섬에 갔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은 자기가 마음대로 뛰쳐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반모섬에 혼자 외톨이로서 시련과 연단을 견뎌내는 이것이 힘들다고 반모섬을 뛰쳐나오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의 시련 연단에 오는 그런 일들을 잘 참아야만 그 나라에도 동참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 반모섬 복음을 받은 초창기에 얼마나 내가 반모섬의 진리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사도 요한 형제의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 형제의 중간 순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 형제의 마지막 순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여러분도 반모섬의 시련과 연단을 잘 참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 무장에 철저히 이루어서 저도 여러분도 사도 요한 형제의 1순위로 오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환난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한 사람, 그 사람은 나라에도 동참하게 하신다. 누구의 나라에? 예수의 나라에도 동참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예수의 나라에 대하여서 자, 예수의 나라. 자, 이 예수의 나라. 자, 예수의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자, 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도 동참한다. 그 동참에 축복하려면 반드시 반모섬의 시련 연단 환난도 견뎌야 되고 참는 역사 속에 나라에까지 동참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예수의 나라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죠. 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의 나라를 일명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순교자의 만남이 있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형제가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만나는 역사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아멘. 자, 초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가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왕권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옆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순교자의 자격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우리는 사도 요한의 형제된 종의 입장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만남으로 인하여서 무엇의 축복에도 동참하게 되어지냐면
왕권 받는 축복에도 동참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사도 요한 순교자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해 줬던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만나서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반모섬의 시련 연단을 잘 참고 견딜 때 그 나라에도 동참하여서 왕권의 축복까지도 동참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갑자기 등장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 이루어질 것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표현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요, 천년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자,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육체의 소욕을 심판받고 죽여서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장 9절로 오겠습니다. 다시 1장 9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이제 예수의 나라에도 동참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사도 요한은 어디로 귀향을 갔나요? 반모라 하는 섬에 귀향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1장 9절 하반절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동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모섬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섬인데 돌섬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반모섬에 귀향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흉악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흉악범들이 와 있는 반모섬에 사도 요한도 가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어디에 가게 되었노라? 반모섬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반모섬의 수많은 죄수들과는 전혀 가게 된 동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흉악한 죄를 짓고 왔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반모라 하는 섬에 가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이미 계시록 1장 2절에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 2절에서는 다 증거했다.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는 것이고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반모섬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을 어디에서 증거했는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초림의 주는 어떤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초림의 주다. 이런 말씀과 증거를 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 측에서 보면 너무나 엉뚱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죄목시 되어서 반모라는 섬에 가게 됐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도 사도 요한은 그런 것보다는 낮에는 반모섬에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반모섬에 주어진 과제는 돌을 깨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성실하게 하다가 밤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모라는 섬에 오기까지는 어느 시대의 종이에요? 은혜 시대 아주 전형적인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종이 되어서 은혜 시대 종으로서 된 일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모라 하는 섬에 가서 어떤 변화가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자, 반모라 하는 섬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죠.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을 어디에서 기록했나요? 반모라는 섬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도 전환을 이룹니다. 초림의 주 증거에서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이 역사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재림의 주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면서 재림의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종으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오기까지는 된 일의 말씀과 초림의 주로 인하여서 반모섬에 와서 은혜시대 종의 시대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모섬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반모섬에 들어간 그 시간부터 은혜시대에 가지고 있던 낡은 신앙사상 이런 것들이 다 청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모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대의 전환을 사도 요한같이 확실하게 이루어야 이 환란시대 종의 체질로 모든 것이 다 전환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두 시대가 공존했지만 은혜시대는 마치는 것이었고 환란시대 종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사명에도 전환이 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란시대 종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축복, 이것이 반모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시대 종이었죠. 사도 바울은 율법시대 종이었습니다. 율법시대 종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이방에게 초림의 주를 전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 종으로 빼내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빼내셔서 바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아라비아라는 사막으로 보내셨죠.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율법시대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은혜시대 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은혜시대의 확실한 종의 축복으로 바울 서신서라고 하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이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반모라고 하는 섬도 사도 바울이 갔던 아라비아 사막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우리가 은혜시대에 있던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우리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재림의 주를 증거할 증인의 준비를 이루라. 이것이 바로 반모섬에서 형성되어지는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무쪼록 반모섬의 진리를 바로 이루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가 되어서 그 나라에까지 동참하고 왕권에 받는 축복에도 사도 요한 형제와 함께 왕권의 축복에도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어지는 높은 차원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형제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영계 축복까지라도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최상의 영계 축복, 더 밝아진 영계 축복으로 보좌 세계까지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 시간에도 메네 대결 우바르신으로 우리에게 심판받을 것들이 온전히 끝을 내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3장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 축복 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